자,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를 또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에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나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헬퍼예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이름, 여러 가지 성령님의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혜사, 돕는 분, 돕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14장이나 16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같이 읽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말했지.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절대 떠나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하세요. 자, 5절이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받는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몇 날이라고 해서 분명히 곧 오실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돼요? 그럼 며칠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열흘 뒤입니다. 이게 성경에 뭐 카운트가 안 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이 오순절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6월절 전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6월절 다음 날이죠.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이요. 그러면 오순절까지는 며칠 남은 거예요? 열흘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와 말씀에 오롯이 그냥 기도에 매달려서 열흘 동안 성령님을 기다릴 때에
드디어 열흘이 지났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고 그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그런 성령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절로 4절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마지막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으로. 모두 다 120명이 넘는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냥 떠나갈 듯한 놀라운 그런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사실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고 뭔가 소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가운데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이게 편치 않은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서 다른 곳으로 좀 멀리 떠나 있으면 신변이 안전할 텐데 제자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근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이 이곳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곳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500명이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사람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500명 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것밖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약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건 뭐냐면 왜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인가?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에겐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이 증언이 되는 것이고 말세를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든 육체입니다. 여기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이며 특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말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된다. 말세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이
호락호락하게 얌전하게 그러면 물러나겠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발악을 하는 거죠. 즉 이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에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아주 겉으로는요 아주 세련됩니다.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고 옷 입는 것도 세련되고 행동도 굉장히 그럴듯하고 마음이 배운 것도 같고 요즘은 또 워낙 다 이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참 다들 보면 선남 선녀들이에요. 근데 그 속이 아니야.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정말 세련됐어. 근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조금만 그들과 대화하면 금방 압니다. 속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요. 지금이 이 때가 악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이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뭔가? 이거 술이라는 건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취한다는 얘기예요. 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취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술에 취하든 취미에 취하든 낚시에 취하든 등산에 취하든 무엇인가는 내가 거의 미쳐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시대란 얘기예요. 무엇이든 그런 시대 가운데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란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즉 성령에 붙들려야 돼. 취한다는 얘기는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이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를 생각나게 해야죠.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 나를 붙들고 흔드셔야 돼.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진리 되신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냐?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돈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격증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 대학 좋은 대학 나와야 대학 그 졸업장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능력이 될 수 있죠. 예,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능력자를 뽑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무엇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 거야. 권능을 받는 거야. 파워를 받는 거야. 이게 성령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 절대로,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100이면 100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면 기가 막힌 그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 예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다음에 일어난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뭐합니까?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120명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다 임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방언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빨떡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유창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이에요. 뱃사람, 뱃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설교를 막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세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섰어요. 이 섰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찌질한 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 가슴을 못 펴요. 쭈그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높였다. 큰 소리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 2장, 사도행전 2장에 쫙 구구절절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 우리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에요. 예?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대. 이건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에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도 못하시네요. 꿈이라도 꿔보시기 바랍니다.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 다음 잘 읽으세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확인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나타난,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면 혹시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들을 한번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한번 해보고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하냐? 파워예요. 권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설에 베드로가 이제 네로 왕조의 박해 가운데 로마에서 AD 67년 68년경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어떻게 해달라?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도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저희 성산교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왜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가 한 노래, 누가 한 기도죠? 이게 누가 쓴 시편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군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성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인정받은 사람이야.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그 간음죄와 함께 동시에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 교사,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와의 간음이 들킬까봐 그 남편, 정말 충성된 종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인을, 직접 살인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왜요?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순간 죄의 세력, 죄의 권세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파워입니다. 사망은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파워이죠. 그 죄와 사망의 파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이 그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국 그렇게 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한 짓을 아냐? 근데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바로 곧고라져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회개하며 불렀던 드렸던 기도, 그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에서 참 읽어보십시오. 참 읽어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 11절, 저는 일평생의 제 레마의 말씀이에요. 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무엇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벌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은 냅두십시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죄의 권세, 죄의 파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파워가?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10번 또 넘어져도 한 번이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짜란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개역 한글 옛날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앞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럼 성령을 또 어떻게 받느냐? 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더 구해야 돼.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우리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한번 받은 것이, 내가 성령이 있어요, 믿는 자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성령 만땅,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이란 단어와 함께 꼭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기름에 우리가 차를 이제 운전을 할 때, 차가 운전할 때 뭘 넣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되죠. 기름이 딱 차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빨간불이 이게 막 들어오려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돼. 불안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꽉 차야 돼. 만땅 꽉 차 있어야 돼. 그건 든든한 거야. 신나게 달려가는 거야. 마음껏 달려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가득 채워 주시지 않겠느냐. 매일마다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라 얘기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지요. 성령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가득해요. 이 물이 가득한데 내가 여기다가 우유를 마시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따라내야지. 물을 버리고 우유를 부어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야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게 가득하면 절대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부어주실 수 없어요. 버려야 돼. 비워야 돼.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 육신은, 우리의 이 육신은 뭐예요? 성령의 그릇입니다. 이 안에 뭘 담아야 되는 거야? 기름 그릇에는 뭘 담아야 되고, 기름을 담아야 되고, 밥 그릇에는 밥을 담아야 되고, 커피 그릇에는 커피를 담아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무슨 그릇? 성령의 그릇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인 이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비우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나를 비웁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된 것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에 승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령의 전이고 성전된 이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